말씀 교대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21장은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 두 번째 변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0장에서 소발이 욥에게 공격을 했고 21장은 욥이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는 반론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너희들은 악인이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네들은 악한 자가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다 없어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솔직히 생각해보자. 우리 주변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악인이 금방 끊어져서 불행하게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 가운데 늙도록 편안하게 살면서 자식의 자식을 보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얼마나 많이 보니? 그 가문이 망한다고? 자식의 자식들까지 있던데 자손들이 많던데 그 당시에는 자손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다시 그런 시대가 됐죠. 자식이 많은 것은 제가 아들 딸이 셋인데 좋습니다. 일단 좋아요. 자식이 많은 것은. 그런데 자식을 넉넉히 가족들을 아들 딸을 많이 낳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보았는데 악인들도 자식들을 많이 낳고 자손들을 보던데?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뵐 때마다 잘도 낳는다. 막 가축이 새끼만 베게 하면 뭐 다 새끼를 막 다 날 만큼 그 가축들의 목축하는 일들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우리 식으로 바꾸면 야 악인은 사업하는 족족 다 망해야 되잖아. 그런데 너희가 악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사업이 다 번창하던데 사업 잘 되던데 부자던데 이런 얘기를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세월에 내려가느니라 라고 욥이 얘기를 합니다. 고통 중에 살 줄 알았는데 자녀와 자녀들을 양떼같이 두고 나서 그들과 함께 소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슬픔도 없이 고통도 없이 잔병치레 없이 잘 살다가 마지막에 잠깐 사이에 스월에 내려갔는데 스월에 내려간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서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뭐 나쁘게 보면 음부나 지옥에 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고통에서 관여하지 않는 뭐 좋은 일도 못 보겠지만 나쁜 일도 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써 세상의 그 고난들을 쉴 수 있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는 거야. 죽을 때는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죽던데 평생을 호의호식하다가 무병장수하다가 수명 다 하고 나서 편안하게 죽던데 여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라도 사람들한테는 좀 악하게 했을지언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도 있었던 사람인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악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알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그런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전능하신 분이 누구에게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악인들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없어도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애들이랑 놀러 다니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그러는데 뭐 기도를 할 필요가 뭐 있니 내가. 악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의호식하며 무병장수하고 늙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봤대요. 18절 말씀은 개정과 세번역이 조금 다른데 저는 세번역의 번역이 좀 더 정확하지 않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볼게요.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느낌표로 한 것이 아니라 물음표로 하고 있어요. 물음표가 더 원래 의미에 가깝다고 무게를 실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악인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다 쓸려가는 심판받는 것 봤니? 뭐 얼마나 봤니? 얼마나 있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혹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아도 그 자식이 받으면 되지. 그 자식은 꼭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런데 그런 걸 말아. 지가 죄졌으면 지가 벌 받아야지. 하나님이 그 인간부터 일단 심판하셔야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어차피 범죄했으니 뭐 죄의 흐름이 뭐 있어 죄된 습관으로 자식도 죄된 길로 와서 자식도 심판받는 거야. 그들 사정이지만 어쨌든 그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 21절 보면 그들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 후손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생각이겠냐? 야, 그들도 심판받고 가문이 심판받든가. 아니 그들은 그 악인은 호의호식하다가 무병장수하고 늙어서 편안하게 죽은 다음에 자손이 벌받으면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아무런 고통 없이 일단 이 땅에서만큼은. 그게 무슨 상관이겠니? 너네들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 욥이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분을 터뜨리는 거죠. 거의 화를 내면서 외치듯 울부짖듯 욥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이 했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도 볼 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종 믿음이 있는 분들도 헷갈려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고난이 있고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함부로 막 살고 신앙생활을 비우는데 왜 호의호식하며 살지요? 그런 질문이 실제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성경에 가인이 했거나 창세기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같은 가인이 했다면 우리가 대충 넘기겠죠. 야 네가 몰라서 그래. 하나님 결국엔 심판하셔. 이렇게 얘기할지는 몰라요. 또한 애국왕 바로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는 별로 가치 있게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믿음의 사람 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욥을 통해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일들이 있어 라고 말하죠. 악인의 번성함과 형통함을 보기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질문인데요. 답이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 고민들, 여러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답, 가장 안전한 전제 조건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 서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마치 무를 자르듯이 툭 자르듯이 요만큼은 하나님의 뜻이고 요만큼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그게 없을 때가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삶의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먼저 이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함을 보는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추측 가운데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악인도 하나님께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심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생각보다 오래 기다리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며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이야기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아수르의 니느웨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안 전하려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을까봐 요나는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요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 같은 국가의 원수 같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던 요나 같은 입장에서 독립운동하던 입장 같은 요나에게서 보자면 일본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 이거보다 더 큰 아픔이었을지 몰라요. 아니 최소한 그만큼은. 그리고 결국 아수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판이 연장됩니다. 하지만 결국 40년 뒤에 그들은 다시 악의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시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 주변의 악한 일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다 내가 알아채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옳으시지,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신뢰하고 가는 거죠. 제가 운전하는데 좀 멀리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 막내 아들이 5살 때 아빠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러더라고요. 1시간 반쯤 걸려. 그럼 걸어가면 얼마나 걸려요? 글쎄 얼마나 걸릴까? 한 7시간, 8시간 걸릴까? 그랬어요. 그렇게 멀어요? 근데 그렇게 먼데 아빠가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아빠 갈 수 있지. 그 내비 그거 보면서 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도 갈 수 있는데 아빠가 아는 길이야. 갈 수 있어. 그래요? 그거 없어도 아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 그제서야 안심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길을 못 찾아갈까봐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형 누나와 수다도 떨고 창밖을 보면서 구경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편안하게 가는 것을 봤습니다.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대부분 다 좋아하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많은 말씀이 증거됐고 많은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2층에서 떨어진 청년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자 그가 살아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정도면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나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갖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의 질병에서 고쳐주십시오. 날마다 몸을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이 질병에서 고쳐주십시오. 마치 제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사자 같은 이 질병에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고쳐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은혜와 사랑이 이미 풍족하도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자비와 풍성한 은혜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며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묻자 완벽하게 답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우리의 삶 명확하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명확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앞날도 불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믿음의 한 발자국을 걷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